예, 3교시입니다. 구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교리는 성경에서 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교리적 설명을 하고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란 이름은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리스어죠. 원래 이 단어는 이제 메시아에서 왔죠. 그래서 메시아는 아람어인데요. 그 당시 예수님이 시대에 쓰던 유대인들이 쓰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리고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아람어는 원래 바빌론 사람들이나 시리아 사람들이 썼는데, 바빌론 포로 때 7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가 살면서 아람어가 일상어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돌아와서도 아람어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의 일부도 이 아람어로 쓰여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 중에서. 예수란 이름은 예수님의 이제 이름이죠. 그런데 예수란 이름이 성경에 세 가지 종류로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이 거의 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하고 예수, 원래 말하면 예수와는 정확히 같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줄임말이 예수아라고 할 수 있겠죠.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죠. 호세아도 비슷한 이름인데요. 내가 구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예수와,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세워질 때 기름을 붓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제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것이 메시아라는 어떤 특수한 개념이 된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보통 왕이 아니라. 이게 이제 아람어가 메시아고 히브리어로는 마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영어로도 메시아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진 분이에요. 즉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예수와,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이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직신학에서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구별을 하는데요. 내재적 삼위일체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원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이면서 한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역사 이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한 인간으로 태어나시면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가 그 하나님을 태어나게 하시고, 성자를 태어나게 하시고, 성자가 또 성령 하나님을, 즉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이런 세상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구별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 예수님의 실제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러나 논리적으로 보면 내재적 삼위일체가 먼저죠. 그래서 이 한 인격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게, 바로 우리가 정말 한 1500년 이상 신앙 고백해온 칼케돈 신조의 451년이었죠. 그 신조에 나타난 분명히 규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신 이유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되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 이 같이 섞일 수 없는, 어떤 종교에서도 이렇게 분명히 이 두 가지의 성격이 하나로 있는 분을 그 종교의 창시자로 얘기하는 그런 종교는 없죠. 불교를 생각해 보세요. 유교도 마찬가지죠. 이슬람도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교주는 아무도 없습니다. 창시자는
오직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만이 신이며 인간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미국의 휘튼 대학의 총장이신 필립 라이컨 박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죠.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 박사를 하시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신이죠. 그리고 장로교 신학자고 지금 휘튼 대학 총장이신데 아주 책을 쉽게 잘 쓰시는 분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 2분 정도. One of the great mysteries of the universe is the incarnation of Jesus Christ, his complete, full, and true humanity, but also his genuine and true deity. And I suppose you would really have to be God to understand how the human nature and the divine nature are united in the person of Jesus Christ. But it's clear from the Bible that both of those things are true. It's obvious from the accounts in the Gospels that Jesus was a real man. He grew tired, he needed food, he suffered the physical limitations of the body, and particularly he offered his body up to death, dying a bloody death on the cross. It's clear that Jesus was and is a true human being, but it's also clear from the testimony of the Bible and from what Jesus said about himself that he is also truly God. That he claimed to be the same Lord God as the God of the Old Testament, that he demanded and deserved to be worshipped as God, and now has been exalted by God the Father to a place of rule and dominion over the entire universe. To believe in Jesus really is to believe both in his genuine humanity and his full and complete deity. And really both of those things are necessary for our salvation. We need a Savior who himself has become flesh and blood. The Bible says that in order to save his brothers, Jesus had to be made like us. And yet, in order to offer a perfect atonement for our sins, an infinitely precious sacrifice, he also offered the very blood of God, you might say, a perfect sacrifice based on his deity. And both of these things are necessary for our salvation. They're both biblical truths. It's a great mystery. But we should believe what the Bible says about the deity and the humanity of Jesus Christ. 네. 자,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탄생에서부터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이 두 가지 면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는데요.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먼저 보면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머니는 마리아죠. 마리아의 이 모태 자궁에서 분명히 잉태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없이, 그러니까 인간 아버지가 없이 요셉하고 아직 결혼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 잉태됐다. 그래서 일종의 그 난자가 이렇게 스스로 분열을 해서 10개월 만에 태아 예수가 된 거죠. 그래서 아기로 태어나신 겁니다. 성탄절에. 이게 정말 믿어지기 어렵죠. 믿기 어려운 어떤 기적적인 사건인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냥 인간 요셉이 인간적인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났죠. 황우석 박사 사건 아시죠? 그분이 그러니까 이 배아를 복제를 하는 거죠. 그 난자의 핵이 있죠. 핵에서 핵을 빼내고 거기에다가 정자의 유전자를 넣어서 전기 충격을 줘서 인위적으로 배아 복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처음으로 성공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성공했다고 네이처지에다 냈어요. 6개의 사진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의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서 6개를 낸 겁니다. 그럼 그 첫째 하나의
배아가 이렇게 복제가 일어나는, 즉 수정이 일어나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난자가. 그것이 분명히 한 번은 일어났는데 알고 봤더니 저절로 일어난 거예요. 정자의 DNA 핵을 넣기도 전에 저절로 자연 발생이 된 겁니다. 그거는 밤사이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험을 통해서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마치 자기가 조작을 통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해다가 이제 완전히 사기꾼으로 몰려서 몰락을 했죠.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오히려 기독교에서는 인간에게도 이런 자연생식이 사건이 가끔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동정녀 탄생, 아버지의 정자가 없이 동정녀가 탄생한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자연에서 이렇게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탄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황우석 박사 그 사건 이후로. 우리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냥 마리아의 자궁 속에서 난자가 있는데 그냥 갑자기 이렇게 복제가 일어난 거예요. 수정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0개월 후에 예수께서 아기로 태어나시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이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가서 봤죠. 이 아기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즉 유대인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주가 되실 그리스도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태어나셨고, 그러나 인간으로서 성장하셨어요. 한 아기로.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또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주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어린이로 이렇게 자라나는 아주 인간의 어린이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아이처럼 이제 장남이죠. 목수 요셉의 장남으로서 말하기, 읽기, 쓰기 이런 것을 배우고 또 유대교 율법을 배웠죠. 예수님이 아주 구약 성경과 율법에 능통하셨죠. 또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 슬픔 등을 느끼셨어요. 마태복음 4장 2절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배가 고프셨다는 거죠. 식사를 안 하셨으니까 40일 동안. 요한복음 4장 6절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피곤함을 느끼겠어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느끼셨어요. 인간으로서 느끼는 그런 힘든 피곤, 졸림, 배고픔, 마음이 아픔, 슬픔 이런 거 다 느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 되셨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35절에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것은 그 나사로가 죽고 그 누이와 누이들과 그 조문객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같이 우셨죠. 히브리서 5장 7절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종합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한 인간으로서 이제 죽음을 당하시지만
또 구원하시고 부활시키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적인 면으로를 충분히 우리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신성을 보여주셨죠. 누가복음 2장 49절에 어린 12살의 소년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에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인간 아버지인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보통 아이라면. 마가복음 1장 40절에 나병 환자가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더니 나병이 즉 한센병이 완전히 깨끗해졌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이 문둥병 환자가 갑자기 예수님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또는 내 죄가 사해졌다 하니까 깨끗하게 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무슨 트릭을 부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정도 기적이 아니라 아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2번이나 일으키셨죠. 누가복음 7장 14절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관에서 손을 대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그 청년을 살리셨고요. 또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제 다 시체가 썩어가는데 그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나를 믿으면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8장 58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이에요. BC 2000년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의 뜻은 나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이제 최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주장한 아주 최고의 클라이맥스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곧 아버지다라는 거죠.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랑 똑같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신성모독이라고. 그럼 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셨느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이제 용서하기 위해서 연약함을 다 겪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신다 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 이런 인간이 되셔서 이렇게 모든 인간의 고통을 다 겪고 또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은 어떤 종교에도 종교사에서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철학에서도 이런 초인, 니체가 말한 초인을 얘기한 철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철학적으로 도저히 다룰 수 없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셨다.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은 먼저 이제 그 여성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성들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나니 512명이 넘는 사람에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512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인데 분명히 죽으셨는데 다시 나타나셨어요.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생선이 있냐고 물으셔서 생선도 드시고, 그건 영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옛날에 코스모스라는 책을 쓴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인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농담 비슷하게, 이분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은근히 비판했죠. 예수가 2000년 전에 승천을 했다면 아직도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광속으로 아직도 은하계를 벗어나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재미있게 비꼬았죠. 그러니까 2000광년보다 은하계가 크니까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지금 은하계 어디쯤 날아가고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가신 그 승천하신 세계는 물질 세계가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은 영이신 그 영의 세계죠. 모든 존재의 그 근원에 있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칼 세이건이 오해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골로새서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엄청난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것을 믿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것을 믿어야만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이 인간 예수라는 분이요, 보통 나사렛 예수 그러죠. 그런데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에 앞서서 존재하셨고 오히려 모든 만물이 그를 통해서 창조됐다. 그에게서 창조됐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제 이제는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들마저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것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모든 것의 출발점에 계셨고 마지막에 계시고 창조하고 타락하고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다시 승천하셔서 이 세상에 안 계시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고 모든 사람이 부활하고 심판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왕이 되시는 거죠.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이분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어떤 철학도 이걸 설명할 수가 없고 어떤 종교도 이와 비슷한 종교가 없는 유일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기까지 3교시 마쳤습니다.